네, 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고 강건케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청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청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예레미야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여부와 오민이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 가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경제, 사회, 특별히 영적인 중심지, 종교적인 중심지였죠.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피난하라,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나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벌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로, 징계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자,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고착화된 그 잘못된 편견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바로 시오니즘에 대한, 그러니까 시온에만 가면 그곳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이 법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지 아니한다. 이게 잘못된 그들의 사고요, 편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가차없이 깨뜨립니다.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내어주시면 그것이 심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버리면 그것도 황폐한 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속해 있는 그 도시 드고와 베낫게렘, 여기에서 나팔 불고 그곳에서 깃발을 들라. 예루살렘을 피하라는 거죠. 도망쳐라는 거죠. 왜? 조만간 그 문 앞에 예루살렘의 성에 바로 누가 옵니까? 북방의 군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군대로 삼으신 북방의 이방인의 침략군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멸망하러 올 것이기 때문에 피하라고 말합니다.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여보아오미니라. 이제 곧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북방의 군대, 바로 바벨론을 끌어들여와서 그 예루살렘을 패망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땅이 어떻게 되느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땅을 내가 멸절하리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이 있죠. 그 땅이 아름답고 우아한 땅이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가득한 곳, 그 예루살렘, 시온의 딸. 그러니까 아름답고 우아했다는 거죠. 전쟁이 없었다는 것이죠. 평화로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을 하나님이 멸절하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 3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대거 몰고 올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요. 바로 예루살렘의 양을 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목초지의 모든 풀들을 다 먹어버려요. 그것도 순식간에. 이것은 뭐랄까요? 목자들의 양떼는 바로 이방의 침략군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급습하여 여기저기 다 침략하게 된다면 마치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풀어러 오면 그 양떼들이 그 목초지를 다 먹어버리듯이 그 땅이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의 군대가 그렇게 침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4절에 보니까 이방의 침략군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침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대 전쟁에서는 서로 양국 간의 전쟁을 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밤이 되었으니 오늘은 휴전하고 밤에는 휴전하고 내일 다시 전쟁을 재개하자 하고
그런 나름대로 약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방의 침략군들은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사납냐면 그들은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내버려 두지 않고 침략한다는 거죠. 24시간, 365일, 밤낮 이 소위 말한 그것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주야를 가리지 않고 그들이 너희를 치러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늘 밤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헐어버리자. 자, 예루살렘 그 성이 하나님이 지키실 때는 그곳이 그 성벽이 하나님이 붙으실 때 지키실 때는 어느 누구도 뚫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시고 이방인의 군대를 불러들였다. 이미 그 성은 함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새들을 밤에 급습해서 헐어버리자 하고 쳐들어온다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포악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곳이 바로 포악한 곳이 됐어요. 그곳이 바로 죄의 생산 공장이 됐다는 거예요. 마치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죄, 그 포악함을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샘은 그치지 않습니다. 샘은 하루 24시간 7일 365일 계속해서 샘이 솟구칩니다. 그렇듯이 그들의 포악, 그들의 죄가 바로 그렇게 샘물처럼 솟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악을 드러내니 처음에 포악이란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악, 그 다음에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린다는 거죠. 그 결과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그 결과 질병과 살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란 말은 평화의 집이에요. 이 평화의 집이 바로 어떻게 변해버렸냐. 포악과 폭력과 탈취, 질병, 살상, 악이 샘물처럼 멈추지 않고 솟아나는 그 도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거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지. 주민이 없단 말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나 전쟁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텅텅 빈 황폐한 풀만 무성한 잡초만 무성한 황폐한 곳이 버림받은 땅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역으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자초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훈계를 받지 않은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가까이 했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의 정부, 외간 남자와 불륜, 그들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예간 남자와 놀아나는 마치 발전기의 이 발전기에 다다른 순말이 바로 우리를 박차고 나가서 아무 말하거나 교미를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5절까지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군대 침략군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포도를 따듯이 훑어버린다는 거예요. 포도를 따듯이 추수해버려요. 남기지 않고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강줄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나님이 허용해버려요. 하나님이 이방의 군대를 침략군들을 하나님의 자기 군대 삼아서 자기를 거역하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포도 훑어버리듯이 추수해버린다는 거죠. 그들이 그 이유는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까? 오직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탄식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방 사람들은 듣지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할례 받지 못한 귀, 그것은 귓구멍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죄악으로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듣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들이 바로 그런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우상의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자신들의 요구로 여기고 즐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요. 왜? 귀가 할례받지 못했고 마음이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이 표피의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바로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예요.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것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이 진부하고 고루하고 이 상대주의, 이 소위 말하는 후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 시대는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합니다. 상대적인 가치만을 존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그런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길 언약 백성들이 그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참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잡히리라. 어떤 자들이 잡히느냐, 여기 보면 남녀노소가 언급돼요. 아이들에서부터, 철부지 아이들에서, 철없는 아이들에서부터 청년들, 남편, 아내,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다 포로로 잡힐 것을 말합니다. 이방의 침략군이 그들을 다 사로잡을 것을 말합니다. 왜? 그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귀에 말뚝 박았어요.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고 두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고 돌이키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결과 남녀노소가 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 밭 안에 그들의 집과 터전인 집, 그 다음에 밭 소유, 농사 짓는 곳, 그 다음에 그들의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방의 침략군들이 너희의 집과 너희의 이 밭과 너희의 아내들까지도 다 잡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 이전해버릴 것이랍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그들이 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정말 더 많이 쌓고자 했던 것. 집, 그렇죠? 부동산이죠. 밭, 이 집과 이 부동산 밭, 그 다음에 아내. 이들이 정말 이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탐욕이었죠. 우상숭배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상 삼는. 그 복을 받아서 집을 소유하고 더 밭을 넓히고 또 아내를 더 많이 두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에 가서 절하고 숭배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다 빼앗기게 됐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물질, 집, 탐욕, 이 모든 것들, 심지어 아내까지 다 뺏겨버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 집과 또 이런 터전, 밭, 부동산, 그다음에 이 아내, 이 여인들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탐욕과 성욕과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까지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죠.
다 빼앗길 거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13절에 보니까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지도자들까지도 다 탐욕에 젖어 있고 그들이 다 거짓을 행한다고, 불의를 행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종교적인 부패로부터 사회의 정의가 말살된다는 거예요. 사회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가 부패하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면 세상의 사회와 국가는 더 크게 타락하고 부패한다는 거예요. 당시 이 예레미야 시대에 그랬어요. 바로 그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가볍게. 자, 상처가 났어요. 그럼 그 상처를 심각하게 여기고 깨끗이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치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골문 부분을 도려내야 될, 수술도 해야 될 것을 반창고만 붙여주는 꼴이에요. 그러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한다는 거죠. 거짓 평강. 그러나 평강이 없다는 거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 지도자들부터 그다음에 온 백성들이 한통속이 되어서 탐욕과 거짓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낯짝 두껍다는 거예요. 철면피. 부끄러우지 않아요. 얼굴이 정상이라면 얼굴이 빨개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그것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침략군들에 의해서 그들이 엎드러지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 없는 창상은 없습니다. 이유 없는 이런 심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안전하고 평안한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벌하기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곳을 피난하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등진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아무리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영광을 철수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두어버린다면 그 예루살렘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불안한 곳, 왜 침략군이 곧 들이닥치니 얼마나 충격과 공포가 있겠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불안한 곳, 가장 평안한 곳이 가장 두려운 곳으로 전락해버린다. 가장 축복받은 성소가 가장 저주받은 도성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기를 할례 받지 못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두기를 싫어하고 이방인처럼 행하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남녀노소 지도자 선지자들 다 거짓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탐욕을 행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셔야만 있습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갖기를 원하는 집, 부동산, 물질, 재물, 심지어는 아내까지 다 빼앗기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추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다 누리고 쟁취하기는커녕 우리 가진 것까지도 빼앗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그 예루살렘이 이제 침략군들에 의해서 황폐화되고 그 황폐화된 것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포악과 악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늙은이까지, 일반 백성에서부터 지도자들에게까지 탐욕에 물들 거짓을, 불의를 행한 결과로 그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길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잘못된 것 다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하나님 주신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의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두고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